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생명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5월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완악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알곡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으로 깨어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께서 아시오니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백성들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 인도하는 알곡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계획되는 모든 여름 사역들을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는 각 목장별로 야외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목장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창조의 섭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롭고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승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삶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로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목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는 비전 예배 때 각 목장별 모임을 진행하는데 오후 비전 예배 때만 이렇게 앉지 말고 매월 셋째 주는 오전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이 자리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는 각 목장별로 오전 예배부터 앉아서 점심 먹고 또 그분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또 오후 목장별 모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한 칸씩 옮겨지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특별히 또 어떤 목장은 숫자가 많고 어떤 목장은 숫자가 좀 적고 그래요. 뭐 목자와 목동이 게을르고 나태해서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 잘 나눈다고 나눴지만 어떤 목장은 조금 자녀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부응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조금 왜소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목장별로 아름다운 사랑과 친교 교제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강인 집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계속 선풍기 좀 잘 보자죠. 오늘 선풍기를 설치만 해놓고 괜찮을 것 같아서 콘센트 연결은 안 해놨더니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옆에 좀 연결 좀 다 해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더우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키는 스승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은 어떤 날이었냐? 원래 우리 민족의 성군이셨던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탄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겠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정사를 펼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최고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추구기, 해시계 등을 발명하고 제작을 했을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집현전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고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 민족의 스승으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스승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묵묵히 양육하는 사람들, 교회학교 교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부모가 있고 선배 신앙인이 있고 때로는 이름 없이 섬기는 리더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스승으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점점 자라나게 살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교수의 배움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하여 얻는 경험의 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만큼 살아가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배운 사람은 나쁘게 살아가죠. 반면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움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배움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속상해하지 마.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많이 배운 것, 가방끈이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배웠으면 그것은 아무리 배웠다고 할지라도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의 고등교육은 큰 도둑놈 만들고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놈 만든다. 이런 조소 섞인 우픈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지식이 점점 향상되어지고 놀랍도록 지식의 활용도가 많아져 가는데 왜 이 사회는 바로 서지 못하고 점점 더 부패하여 가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타락하여 가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배움의 문제요, 가르침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서서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지 못했고, 또 바르게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바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악한 대로 악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더불어 바르고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바른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키워주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선생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내가 인생에서 살아갈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 네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이런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다섯 번째 스승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많은 스승들 중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된 스승은 참된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여도 인간이 연약한 죄인인지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된 것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 만인이 우러러 승무하는 인류의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인생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진리의 스승입니다. 또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영혼의 스승이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배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스승을 바로 만나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잘 만난, 이미 복을 받은 우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글러버렸고, 망하기도 글러버렸고, 가난하기도 글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제자들, 축복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좋은 스승, 참된 스승, 영혼의 스승, 진리의 스승, 유일한 스승이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늘 와서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되 참된 것, 진리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과 직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참다운 쉼과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친구를 사귀면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역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배워왔던 대로 지금 우리들이 내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웠던, 친구에게서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의 인간이 오늘의 이 모습으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많이 배웠지만 내게로 와서 다시 배우라, 다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다시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라. 세상에서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학식도 많은 정보를 배웠지만 마음을 배우라고 초청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것 가운데 최고의 배움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치는 특별한 스승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고 지옥도 천국으로 만든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 일체 유심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먹이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요 참된 스승이 되시기에,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본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망할 사람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잠깐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유일한 메시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만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요아스 왕은, 여기 적어진 내용은 요시야라고 적어졌지만 여러분 요아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은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아스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스승이 죽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요아스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제사장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 중에 왕이 큰 부상을 당합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하다가 죽고 나니까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스승 스가랴가 생존한 날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죽고 제대로 신앙적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함으로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있을 때와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의 차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행불행이,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하여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 선생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와 인도자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대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본문 12절 이하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그들은 곧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스승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을 알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수고하는 자들을 알라라고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말씀합니다. 수고한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을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땀 흘리고 지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의 자리는 이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1시간 가르치기 위하여 10시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광주신학교에 금요일마다 저녁에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1시간 가르치기 위하여 10시간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그 시간 투자하기도,
그렇다고 많은 봉급이나 사례를 책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루 2시간 하는데 4만 원 줍니다. 시간 투자하고 하는. 그래도 그거 모으면 꽤 큰 돈이죠. 금요일마다 2시간씩 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 여러분, 우리 목자들도 여러분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가르치기, 그 짧은 15분, 10분, 20분 시간을 위하여 몇 날을 여러분 수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아보고 노력할 줄 알아요. 우리 교사들 보니까 시간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열정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심지어 연차와 휴가를 써서 학생들과 소풍을 가고 수련회에 같이 동참합니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너희 가운데서 참으로 수고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아이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붙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10년을 했어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다 떠나가 버릴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허망합니다. 허탈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고했나 노력했나?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하며 견디는 사람, 바로 그들이 스승입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문제아라고 불리는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늘 싸우고 수업을 방해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담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와서 그 학생의 책상을 깨끗이 닦아주고 급식도 챙겨주고 작은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합니다. 몇 년 후에 그 학생은 어른이 되어 성공한 뒤에 선생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세상은 저를 문제아라고 불렀지만 선생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라고 이제 잘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능성을 끝까지 바라봐주는 사람,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실수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도망쳤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역사, 섬김과 헌신 때문입니다. 스승의 헌신은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 신앙 양육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한 절이 평생 그 아이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매주 하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때는 그냥 듣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 인생이 무너지고 힘들고 절망했을 때에 그 말씀이 퍼뜩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지. 그 한마디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결국 목회자의 길까지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격려의 말도 오래 남고 상처의 말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승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곧바로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화목,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를 쉽게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 부모들, 어른들, 형님들은 다 존경하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부모, 자기 집안 사람 아니면 길거리 가면 어른들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심지어 무시하고 또 폭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르침보다는 비판이 많고 존경보다는 평가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생은 많되 참된 스승은 적고, 오늘날 학생은 많되 참된 제자는 적고, 오늘날 자녀들은
많되 효자는 적고 오늘날 교인은 많되 성도는 신자는 참으로 적은 그런 시대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스승이 완벽한 것 아니죠. 목회자도 교사도 부모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고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고 삶으로, 몸으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말하지 않았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말보다 삶으로, 몸으로 스승은 가르칩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교사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목회자의 헌신하는 모습, 선배 신앙인들의 사랑은 말보다 강하게 다음 세대의 마음에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드러내게 알아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쁜 일도 꼬리가 길면 밟히지만 좋은 일도 꼬리가 길면 여러분 다 밟히고 하나님도 사람도 목회자도 그 어떤 누구도 세상도 다 알아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승의 날이 끼어있는 그 주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가르치는 자들의 수고를 기억합시다. 그 스승, 교사들, 목회자들,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감사 표현은 늦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은 배움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어떤 다른 후배들에게, 후세들에게 이 배운 바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될,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곳이다라는 것.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 또한 목장의 말씀 인도자와 기관장 여러분, 또한 부모 여러분, 진실로 우리 역시도 참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과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준 부모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가르쳐준 교사가 있었고, 말씀으로 양육한 목회자가 있었고, 묵묵히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이 좋은 스승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과 목자들과 기관장들과 아버지 일꾼들, 아버지 전도자들, 인도자들,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귀한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제자들, 좋은 스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